네, 열왕기상 15장. 네, 열왕기상 15장. 우리 1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감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열왕기를 봐서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기 앞에 잠깐 내놨는데 우리 집에 이거 다 있으시죠, 그죠? 우리 여기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뭐 표 이렇게 해놓은 거였고 이게 너무 작으면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한 거 요거 좀 보시면 기억이 조금씩 떠오를 겁니다. 떠오를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이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르호보암과 우리 지난주에 이미 르호보암이 지난번에 죽었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죽는 사건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읽으면 항상 헷갈렸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성경 읽어주면 뭐 요즘에 열왕기 요 내용을 읽어주는데 요즘에 읽어주면은 뭐 예를 들면 아사왕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데요? 뭐 누가 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쳐서 죽였는데요? 뭐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안 궁금했는데 이게 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죠? 이 구분점을 좀 우리가 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 하면 남유다 왕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두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한 왕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러니까 이 나답을 죽인 바하사 왕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16장을 할 때 우선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32절까지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승민 형제 한번 1번 문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르호보암에 이어 남유다 왕 북의 왕이 된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네, 오늘은 왕 셋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지난번에 14장 끝에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의 아들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 아비암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암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사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누구요?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누굽니까? 나단이 아니라 나답.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1, 2, 3번이다. 하나는 아비암, 하나는 아사, 하나는 나답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선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남유다 왕의 이제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는 대로 1, 2절에 보는 대로 이 여로보암 왕 18째 해. 그러니까 이게 해를 따질 때 북이스라엘 왕 몇 년 혹은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남유다 왕 몇 년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년에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
근데 아비암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이런 뜻인데 이 얌은 뭐냐면 우가림 문서 이런 데 보면 그 막 설화 같은 게 막 나타나는데 바다의 신이 얌입니다. 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비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근데 이게 지금 남유다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너무 좋아서 위에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 역대하 13장 이렇게 나오죠. 보이십니까? 거기에 보면 아비암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죠?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아비야. 그러니까 아비양과 아비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여러분 아비얌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라고 했다면 아비야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야다. 이게 야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준말로 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야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은 이름을 동일 인물인데 왜 두 본문은 다르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록을 잘못해서 기록을 따라 쓰다 보니까 잘못해서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마 기록의 오류라기보다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 목적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비교할 겁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비교할 건데 열왕기의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나? 이거예요. 그러면 역대기는 반대로 뭘 얘기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쉽죠? 열왕기는 왜 망했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왜 망했냐? 목적이, 기록 목적이. 그러면 역대기는 뭐라고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회복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록을 하는데요. 동일한 기록을 하는데 어떤 데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어떤 데는 기록한 부분도 있고 두 개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볼 건데요. 어쨌거나 이런 기록 목적에 따라서 아비양과 아비야가 동일한 인물인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썼더라가 아니라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른 어떤 상호 교환적인 이름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암하고 아비야. 이제 왕들은 이름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암하고 역대기에 나오는 아비야는 동일 인물이다. 라는 거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비암이 몇 년 치세를 했대요? 몇 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0년이요? 3년입니다. 3년. 3년을 치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마아가가.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비살롬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대충 이름을 읽어보니까. 아비살롬. 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대로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 아비살롬의 딸이다, 압살롬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비암에 대한 치세를 이제부터 쭉 얘기하는데 언제나 이 왕들의 치세를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의 종교적인 측면과 그의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이 왕들을 얘기할 때는 종교적인 측면, 그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또한 그가 어떻게 정치했는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두 가지가 근데 사실은 그의 신앙의 모든 면을 얘기하고 그가 왕의 이 직무를 어떻게 행했는가를 잘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비암의 특징이 뭡니까? 3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뭐라 그래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르호보암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르호보암의 죄가 뭡니까? 14장 22절 23절을 보면 나옵니다. 뭐예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고 23절에 보면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24절에 보면 뭐예요? 그곳에 남색하는 자에게 남창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남창을 두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쫓아내라고 들여보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남창, 의식상의,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는 예배를 드릴 때, 남창의 행위를 하는, 매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그 기준에 굉장히 흡족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흡족하지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 세우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에서 자주 나오는 거 뭐예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다윗과 같이 마음이 정직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듯이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늘 전쟁이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셌을까요? 남유다가 더 셌을까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더 지파도 많이 갖고 땅도 많이 차지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 월등했죠.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도 그러했습니다. 평야 지대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보자면, 왜 아비암이 오히려 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왜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을까? 전쟁이 항상 있었고, 그죠? 우리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이 늘 있고, 우리가 언제나 북이스라엘에 후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3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아비암이 늘 전쟁을 했는데, 그 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나중에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은 간추려서.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군사가 40만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배였어요. 8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대 40만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죠? 아비암이 이겼죠. 주위 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서. 아비암이 이겼습니다. 그럼 몇 명이 죽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을 가지고 왔는데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 40만 대 80만이 이기면 80만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대하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넘겼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긴 게 40만 명이 엄청나게 뛰어난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에 넘기셨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1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비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열왕기는 짧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어쨌거나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아비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갔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승리하게 하신 것, 역대하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비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죠. 그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이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의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것 자체에 어떻게 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시대,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떠난 시대는 언제나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노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시대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무언가의 꿍꿍이, 무언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전쟁을 했지만 잠시 잠깐 동안 전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평안, 안식 이런 것은 없고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안에는,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에서는 뭐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함도 없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거나 성도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없죠. 그래서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어떤 면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점차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고통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여튼 이런 남유다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이랬다. 역대하에도 결국은 그 모습을 아비암이 보여주고 아비야가 보여주는데, 남유다의 왕들과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표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남유다의 왕들은 때로는 선하다 때로는 악하다 이렇게 쭉쭉쭉 나오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리 다를 바가 없는 왕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다윗이 어땠다라고 얘기하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신실함도 아니고요. 누구의 신실함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셨다?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어떻게 보면 낙제점을 받는 학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겠다. 그래서 다윗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죠? 그것은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른 척하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됐다 라는 것을 나머지 우리아의 일은 내가 채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신실함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전에 다윗 언약 그 공부할 때도 봤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오케이 그것으로 끝났다. 그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오늘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왕으로 나타나심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유다 왕 아비야 같은 사람에게도 아비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1기에 나타난 아비암, 불순종하는 아비암 같은 인생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와 같은 선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아비야가 잠깐 그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선함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나 이래도 돼? 할 정도의 선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초 남편이나 아내에서도 잠시 잠깐 이건 내 모습 아닌데 이럴 때가 나타날 때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난 이제 정말 영화의 상태에 접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언제 드러나요? 응가.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시니까 아비암의 어떠함 때문에 그 왕국이 견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비암 같은 사람에게 아비야 같은 모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오히려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에게도 누구와 같은 아들이 나타나요? 아비야 같은 아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겠지만 아비암같이 악한 왕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요? 아사 왕이 태어나요. 저 같은 인간에게도 괜찮은 아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의 어떠함이라면 오늘 여기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아이들의 신앙의 여부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이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이 이 가운데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 같은 아버지에게 히스기야 그리고 나타나는 요시야 이전에는 나오지 않은 걸출한 왕 아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종교개혁에 준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아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게도. 우리들의 선함과 훌륭함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여러분과 저의 훌륭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암의 역대하에 나오는 군사적인 이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목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보면서 때로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남유다도 이렇게 정말 악을 행했는데 왜 얘네들은 안 망하지? 얘네들은 왜 그렇게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유다 왕들의 죄조차도 유다 왕조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에 유다 왕들의 죄마저도 지배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다 왕조의 어떠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죠? 사실은 그들의 죄만 보면 그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예 사라졌어야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승리입니다. 저기 승리자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가 그런 이유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군사적인 승리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죄에서 이겨나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차차로 더 왕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여튼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역대기의 11개의 왕들을 보면 자꾸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무언가가 나타날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송집사님 한번 2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대한 기록은 군사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네, 자 보면 이제 죽고 여로보암이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은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왕 5명이 살고 죽는 것을 다 봅니다. 이제부터.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래요? 마아가래요. 이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렇죠. 아비암의. 그죠? 아비암의 어머니도 누구라 그랬어요? 마아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게 설왕설래가 많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도 얘기하지만 후손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주도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딸이라는 단어, 바트라는 단어도 딸을 이야기하게 하면 손녀딸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 M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만을 말하지 않고 할머니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엄밀하게 보자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뭐예요? 할머니가 마아가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사와 아비암이 형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아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종교개혁하면 딱 나타나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의 걸출한 종교개혁 이전에 가장 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죠? 근데 아사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선은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주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준에 합당해요. 자, 그러면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에서 남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예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다? 없앴다. 그리고 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뭘 만들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할머니 어떻게 한다? 폐위시킵니다. 태후의 위를 폐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우상을 다 가루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른다. 그러나 14절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거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솔로몬 생각나죠. 3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전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떨까라는 걸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얘기에서도 산당 얘기가 나오고 그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열왕기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보는 아사의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솔로몬의 타락을 우리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11절에서 14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14절에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선지자 아사랴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다해에 나오면 아사랴 선지자,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안 찾아보실 거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아사랴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 그래서 이 성읍 저 성읍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고 치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왕들의 얘기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전쟁을 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역대하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15장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역대하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무리들을 모아서 소 700마리하고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하고 12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을 기억하는 그 언약을 막 갱신합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비교해보면 열왕기에 왜 전쟁 얘기를 계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결한 것과 자기가 성결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려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비암과 같은 아버지에게서 마아가 같은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가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별거 아닙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지배적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답 이야기에서도 보면 나답 이야기의 이 오늘 본문 이 15장의 26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이거 나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한 대로 어떻게 한다? 그대로 행한다.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부모들은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의 삶이 자식들에게 뭐다? 유언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야 얘야 뭐 얘게 뭐 이게 유언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는 뭐가 유언이다? 그 부모가 살아생전 보여줬던 삶이 뭐다? 유언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식에게 부모의 삶이 굉장히 어떤가요? 영향이 굉장히 지배적인 거죠. 그런데 보면 오히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지배적이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잘 해야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지배적이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영향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는 아사와 아비야와 같은 이러한 예외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의 말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걔는 그럴 줄 알았어. 기현 형제는 그럴 줄 알았어. 조성용은 그럴 줄 알았어. 이사는 그럴 줄 알았어.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걸출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 우리가 거기에 이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비함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쥐고 싶거든요. 이걸 쥐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쥐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거출한 사람을 붙들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해하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 주권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럼 아사왕의 정치적인 행보는 어떻습니까? 아사왕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행보가 16절 이하에 나타나요. 그런데 시작부터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재밌게도 역대하에 있었던 평화의 시대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곧바로 전쟁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위로 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을 요새를 건축합니다. 왜 건축합니까? 이거 아까 역대하 15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의 살 길이 뭐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죠?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죠?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역대하에 나오는 아사가 제단을 막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언약을 갱신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막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하사 입장에서는 그거 못 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라마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이 역대하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역대하도 재미있는데 이 역대하에 보면 굉장히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내가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지난주 설교는 너무 좋았는데 이번 설교는 지난주 같지 않았어. 나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진리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분의 그 말씀 한 조각이 나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어지는 대단한 기교가 아니라, 대단한 응변이 아니라 그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 같아 보여도. 오늘 무슨 어느 교회에,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 어떤 오모 목사님이 몇몇 명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미국에서 어느 스타디움인가?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를 꿈꾼다. 그런 게 이제 헛짓거리라는 거야. 그런 것들.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부흥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부흥과 회복이 뭔지 열왕기도 역대기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7절에 보는 대로 바하사가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그 얘기예요.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건축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라마를 막 건축하잖아요. 근데 못 가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의 시리아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을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속이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속이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뭘 보낸다? 은근 예물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예물이 아니에요. 이거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물이 아니에요. 이게 NIV나 이런 성경은 이거 의역을 했지만 이게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뇌물. 이 단어의 용례가 구약에서 뇌물로 사용됩니다. 뇌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뭐를 깨뜨려라? 이게 말이 웃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뇌물 보낼 테니까 너 바하사, 북이스라엘 바하사하고 약 좀 해줬지? 그거 어떻게 해라? 깨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뭐 해줘라? 공격해줘라. 이게 지금 뭐예요? 돈 주고 킬러 사가지고 지금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뇌물 주고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 깨뜨리고 나와 약속한 거 내 돈 먹고 지켜라. 하나님 백성들이 할 짓입니까? 안 할 짓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람은 베나다시 어떻게 한다면요. 돈 받고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팽창이 굉장히 신경 쓰였을 터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쓰던 돌이나 나무 제목들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자,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별 얘기 안 나오죠? 건축했다 그러죠? 그리고 끝에 보면 23절에 안 보면서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끝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뭐 했다? 병들었다고 끝내요. 그리고 3년 동안 앓다가 그 뒤에서 여호사밧, 그러니까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자기 뒤에서 있다가 죽습니다.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7절 이하는 이 일이 아사의 실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보면 아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잖아요. 다윗의 길로 따르고. 그런데 이것이 아사의 실책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이하를 보면 7절을 보면 선지자 하나니가 옵니다. 하나니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한 차례의 전쟁,
한 차례의 전쟁, 이 11개에는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은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하고 룹 사람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그 대군들이 몰려왔고 엄청난 병거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군대가 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치십니다. 그리고 병이 발이 들었다. 그 병에 발이 들었다 뭔지 몰라요. 병에 발이 들었다. 죽을 병인가 봐요. 위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병에 들렸을 때조차도 역대하에 보면 의원을 찾지? 의사를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의원들에게 구했다. 의사에게 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와의 어떤 이 일들, 지금 뭐 라마를 건축하고 나중에 뭐 게바를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은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유다왕 역대 시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권세라는 것이 뭐냐면요. 힘, 군사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아마도 굉장한 군사적인 능력을 축적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특별히 아사 왕을 얘기할 때 모든 권세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한 것이 우리가 솔로몬에게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게 없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은금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바라는 그것을 얻고 소유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거 얻으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왕이 행한 일을 구하자 그를 옥에 가둡니다. 의원에게 매달립니다. 그의 삶이 악한 부모의 지배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서도 의원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악한 부모를 그대로 본받지 않고 그 지배적인 영향에서 놀랍게도 자기는 그 부모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포도원 품꾼에서 본 비유처럼 뭐예요? 말씀이신 사랑하는 아들을 그 품꾼들이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주인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왕들의 특징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왕들을 깨우실 때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왕들의 악함이 드러날 때에도 항상 선지자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 왕들의 악함도 다윗의 길,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악한 왕, 선한 왕이 갈리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앞세워서 아사왕이 통치하다가 39년 41년 동안 병을 앓다가 이제 죽습니다. 통치하다가 장사됩니다. 자, 마지막 왕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나다방은 짧게 끝납니다. 자, 우리 3번 우리 김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되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의 행적을 지금은 남유다의 왕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 25절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우리가 아비양과 아사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끝에 나오는 25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나답, 그리고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집들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누구요? 바사. 그리고 엘라, 시무리, 오므리, 그 오므리 왕조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유명한 이세벨의 남편 누구예요? 아합. 그리고 아합 시대의 선지자 누굽니까? 그렇지, 엘리야죠, 엘리야. 그죠? 이제 선지자의 얘기들이 나타나요. 그죠? 자, 나답은 어떤 왕입니까? 짧게 다스렸어요. 2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뭐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서도 나오죠. 이 본문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개인이, 그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게 왕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일 그대로, 아버지의 지배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또 뭐합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뭐예요?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답 왕은 그래서 뭘 해요? 나답 왕이 이제 죽는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보면 뭐예요?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뭐 했다?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답 왕이 레위인에게 속한 그 땅들을 다시 블레셋에게서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었다.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바사의 무리와 역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누구의 손에 죽었다? 바사의 손에 죽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전에 예언된 대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바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나답이 레위 자손들에게 속한 그 땅을 블레셋에게서 뺏어오는 거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자신들에게 속한 땅을 뺏어오는 거, 블레셋에서 뺏어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벌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규칙을 세우고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블레셋과 싸우는 일들을 해도,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이 하는 일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답의 얘기들을 본 대로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 그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요즘에 갈멜산 성회 대성회 하던데 항상 갈멜산 대성회는 언제예요?
갈멜산 대성에 우리 가끔 보면 시내 보면 막 해요 지금. 근데 갈멜산 대성에는 언제 해요 다? 언제? 우리 엘리야 나오면 이제 갈멜산 나오거든요. 갈멜산 대성에는 언제 합니까? 언제나 단오 때예요. 단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대관령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신은 당군상입니까? 우리 승리자매 있지만 우리가 때론 사람들한테 말할 때 좋은 말로 성도들끼리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합니까? 직장에서 상사하고 싸워서 승리합니까? 시부모님하고 싸워서 승리합니까? 어디하고 친구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뭐예요?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고 나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고, 교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싸우는 삶이죠. 그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라니까 좀 웃기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는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좇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 바사를 들어서 나답을,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뭐예요? 여러분, 이 나답 왕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왕 바사는 심판이 얘기되지만 몇 년을 다스릴까요? 그렇죠. 24년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이 사람도 행하는데 24년이나 왕으로 섭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우리가 전장에서 봤던 아비야가 청년의 때에 죽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14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 바사를 들어 악한 자 나답을 치실까? 이게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서 악한 자는 오래 살고, 악한 자는 잘 살고, 신실한 자는 고난받고,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뭔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 악한 왕이 24년이나 다스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어쨌거나 여로보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청년의 때에 죽게 하셨을까?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은 장수하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번 주 오후에 루더포드 목사님 글 읽었잖아요. 캔머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부인, 어떤 괴로움들이 당신을 누리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당신의 방황하는 애정들이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와 방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셨던 것은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인이 그의 버린 자식이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당신을 기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당신을 도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살찌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의 밭에서 자라는 그의 알곡인 것을 알고 만족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일 알곡이라면 주님의 집에 좋은 떡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그의 타작기계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의 채를 지나서 구원해 주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의 방아에 찧어 부서져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영적인 농사를 축복하셔서 바람을 견딜 수 없는 쭉정이들에게서 당신을 골라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래시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만약 당신 앞에 누가 계신지를 알았다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셨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것과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것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의 원천에 이르러 그 맑고 차고 달고 시원한 생명수를 왕의 친 우물에서 흡족하게 마시는 것과 당신의 죄 많은 손으로 모든 하나님의 천국 낙원에서 가장 감미로운 사과인 당신의 생명이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서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기뻐 소리치십시오. 당신의 왕께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시려고 당신을 부르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시편 보겠지만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 때로는 의인들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과 같은 자들은 차라리 악을 행하는 데 잘 살게 되는 이유,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우리들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리스도로 먹여주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식, 그 집, 그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도 얘기하고 오늘 러더포드의 목사님 이 편지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일생과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들 마음에 드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 그거 튕겨내려는 돌 같은 마음. 목이 곧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피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정신을 버뜩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때로는 잘못 읽을 때 나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혹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이 흡족하려고 해지려고 하는 그때, 세상이 살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피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 살같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아사와 아비야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지배적인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대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의 왕들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붙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붙으셨던 사람들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매일같이 구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의 내용이 이 유다 왕과 나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바하사를 이어서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이 모두 다 싹쓸이 되고,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헤렘 전쟁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여로보암의 집이 헤렘되고, 그죠? 완전히 싹쓸이 되고 이제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막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게 되는 일들,
그게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대표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혹시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